어,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코로나의 그 힘겨움은 예,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대부분 변이 되면 변이 될수록 예, 그 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 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음, 어느 순간 되면 예, 큰 문제 없이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에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 특히나 어, 여러 나라에서 그 밀집해서 살고 있던 여러 나라에서 그것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희생당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엄청난 실업난, 엄청난 그 실업자들이 항상 생산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남겨진 큰 과제일 것이고,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는 분들은 코로나 시기가 뭐 신의 신이 이 사회를 조금 뭐 청소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잔인한 생각이죠. 왜냐면 신이 정말로 사람을 그만큼씩 죽여가면서 정리할 것 같지는 않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구조들을 인간 스스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하나의 화두를 던지는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뭐 마트나 이런 곳에서도 사람 대신 이제 기계가 계산을 하고 있고, 심지어 햄버거 만드는 기계가 사람 대신 햄버거를 만들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택배도 기계가 하는 세상이 멀지 않아.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빌미 삼아서 발전한 과학은 사람의 노동해야 할 자리들을 모두 다 하나씩 잠식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에게 숙제로 남긴 것 같습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겠죠. 당장 저만 해도 예, 철학이라고 뭐 이렇게 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뭐 블루오션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거대 자본을 동원한 그 철학 강사들, 그다음에 그 미디어를 동원한 그것들이 거의 뭐 99.9%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 그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힘들게 노력하고 있지만 홍보 및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 그것이 어쩌면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고민들, 과연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코로나19에 다시 던지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평한 것 같지만, 모두에게 동시에 기회가 주어진 것 같지만, 코로나19라는 그런 환란의 고난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 근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또 어떤 친구는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친구도 있고, 뭐,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는, 음, 엄청난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을 정도의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뭐 아무 문제도 없이 지나고, 어떤 친구는 그저 지나가는 계절 감기 정도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코로나19의 시기를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사회였는지, 제대로 존재하고 있던 사회였는지, 그걸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성을 담아서 저도 마을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요번에 회복력에 대한 글을 하나 쓰면서 우리 사회 회복력, 우리 사회 회복력이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이때까지 제자리로 있긴 있었는가에 대한 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뭐
제 생각들, 더불어 있음의 철학이라고 하는 제 생각을 전달하게 됐고,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씨알의 소리도 이제 다음 해부터 제 글이 계속 연재해서 어, 이런 문제들을 두고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시면 제 글들도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의 이런 혼란의 시기를 저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욕계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욕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색계와 무색계. 불교는 크게 세상을 세 가지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색계와 무색계 사람이 사는 색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욕심의 지배를 넘어서면 색계와 무색계로 색계와 무색계의 세상이 열립니다. 살게 됩니다. 색계와 무색계의 세상에서 산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들이라던가 남들이 뭐라고 하는 욕망에 흔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아라고 하는 아직은 남아있는 그러한 세상이라면 색계와 무색계는 욕계는 욕심 한마디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감각적이고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욕구들 그런 욕구들에서 지배되는 세상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욕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화려해 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아 보여지고 싶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유식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신에 가까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남들보다 더 고귀하거나 더 신성하거나 더 대단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면서 불교를 엽니다. 그래서 불교는 위기의 세상에 도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원시불교, 즉 초기 불교의 모습입니다. 초기 불교는 수행자의 종교, 수행자의 철학입니다.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위계가 없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타르타가 탈세속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수행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갖고 있던 위계의 세상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네 가지 위계들, 지금도 인도 사회에 있는 그러니까 신에게 더 가깝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그 사제직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 다음으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사회의 과도한 누림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막상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억울함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별 노동 없이 누리고 산다면 누군가는 엄청난 노동으로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막상 그들은 차별의 대상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한 억울함에 대해서 스타르타가 고민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위기를 벗어나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에게 더 가까이 있는 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말한다라고 할 때 스타르타는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으로써 그 사제직조차 부정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던 종교에 의해서 유지하고 있던 그러한 위기의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 있는 수행자의 종교를 만든 것 불교입니다. 또 하나 그 사회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그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신성시 여기게 만든다면 민중에게 정치 권력자들은 그 사회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파워로 또다시 위기를 만드는데 그조차도 벗어나 버리는 것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래 계층의 그 신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머리 모양을 다르게 했는데 불교는 그래서 삭발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계층의 위계, 내가 어느 계층에 있는지, 어느 위계에 있는지를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그것 자체가 초기 불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욕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해탈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 후에 부파 불교 등 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불교의 기본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본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은 위계가 있는 세상도 아니고 누가 신에게 더 가까운 세상도 아니고 누가 신으로부터 더 먼 세상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위계의 세상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은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곳,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언제 시간이 나면 불교 연기설이라던가 불교 사상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의 그러한 제가 말했는 그런 고민들, 위기에서 벗어나. 그러면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나. 왜 위기에서 벗어나냐? 그럼 사람 원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냥 있을 뿐인 것은 없는 것과 똑같거든요. 항상 무엇으로 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제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대표로 있고, 무슨 뭐 누구, 뭐 하여튼 무엇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 무엇이 자기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아집을 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남과 구분시켜버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이 효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어 사라지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 지구의 우주의 역사에 봤을 때는 지구 우주의 역사로 보면 태양도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태양도 먼지 같은 존재고 태양의 빛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 빛이 굉장히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의 대부분의 공간은 절대적인 공간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우리는 우주를 잘 모르죠. 그리고 우주는 엄청나게 광대한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찰나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내가 없던 시절이 더 광대하고 더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죠.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당연히 없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무에서 있다가 잠시 유로 나왔다 무로 가는 것인데 그 무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뭔가 아집으로 자신을 영원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욕심,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욕심, 그것을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성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지 못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는 있다가 없다가 다시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우리는 장자나 도덕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과 같다. 있긴 있지만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빈 그릇과 같을 때 우리는 제대로 있는 것이다. 이것이 노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현묘한 더 지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 있게 되는 죽음과 사금의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미련이나 집착도 없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근데 그냥 죽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대해서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그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보시한다고 그러죠. 자신을 나누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교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면 금강경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금강경 읽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금강경에 등장하는 언어 자체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에 불교의 금강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금강경에 등장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달타에게 이렇게 뭐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할 때 불교 시달타가 내가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라는 것. 근데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식조차 없을 때에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식조차 없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면 도와준다라는 의식조차 하지 않고 누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의식이 있으면 누구를 도와줌에 의해서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것. 그러면서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해탈,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고 그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신불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보면 자신이 하나로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아는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이 자기의 몸에 불을 지르면서 자신이 소멸하면서 그들 모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그 불교의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죠?
내가 과도하게 갖고 있는 것들도 그 원래 제자리, 그것이 필요한 자리. 지금 내가 과잉되어진 것들은 그것이 결핍한 곳으로, 그죠? 그렇게 돌려놓으면서 내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교의 정신들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불교의 정신들이 오랜 시간, 가장 잘 드러났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우리 한국 사회에 그 우리 이 땅의 민중들에게 오랜 시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하나의 그 경전의 그 이렇게 민중 신앙처럼, 근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민중 안에 녹아 있는 하나의 열망처럼 생기는데, 그것이 잘 표현된 것이 조선 후기 등장하는 심청가입니다. 심청가라고 하면, 심청가라고 하면 뭐 우리가 유교적 가치관이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심청가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 가치관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한 불교적 세계관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전이고 심청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그 심청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심청전의 이야기 구성 자체가 매우 불교스럽습니다. 매우 불교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고 민중들은 그 유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민중들이 유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깊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학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라,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 고구려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중들에게 민중신앙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삭신이 수시다라고 할 때 그 삭신이라고 하는 말도 불교의 용어고, 지옥이라는 말도 사실 불교의 용어입니다. 그죠? 우리가 학교 강당이라고 그러죠. 성당에도 강당이 있는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강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불교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곳곳에 있는 용어들이 사실 불교의 용어입니다. 그 정도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이 땅 살아가는 민중들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삶에 영향을 준 지배적인 이념이고 지배적인 철학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불교의 불교 신앙에 많이 의존해 있었다. 근데 불교 신앙에 의존해 있지만 자신이 불교 신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던 많은 민중들의 그러한 불교적 세계관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심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청가를 보면서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인도에서 시작한 종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러한 외부 종교가 우리 그 당시 우리 민중이 갖고 있었던 아픔과 어떻게 더불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철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한민국 철학은 왜 유럽 철학이나 뭐 중국 철학이나 인도 철학하고 싸워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국주의의 말기 시대를 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워낙 강성하고 그 사람들의 철학에 지배받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철학하면 그들을 너희보다 대단한 철학이 우리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뭐 대단 공격하는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제 대한민국 철학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철학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럽 철학과 싸워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의 철학이 아닌 유럽 철학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조차도 우리와 더불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조차도 그냥 우리의 주체성 없이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 사고 속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그 논의의 장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 제 철학의 이야기인 거지, 그것을 무슨 배격하자, 불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격하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제 철학의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심청가라는 겁니다. 심청가 안에서도 그 당시 민중들은 불안하거든요. 조선의 사회를 살아가는 민중들은 지금도 불안하거든요. 대한민국 철학사 이후에 제가 대구 철학을 쓰고 있는데, 대구 철학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구 경북으로, 그 당시에 해방 이후에 대구 경북으로 1년 동안에 30만 명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 징병 나갔던 사람들, 외국에 돈 벌러 갔던 사람들, 한마디로 연해주, 중국, 가장 많이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인구가 30만이라 그래요. 그게 굉장히 갑자기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1945년에는 뭐 우리나라에 그 풍년이 들었는데 46년에 우리나라는 큰 폭우가 와서 전체적인 쌀 생산량이 6, 70%가 되어버립니다. 인구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쌀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콜레라가 대구, 경북에 창궐하고 특히 대구에서는 콜레라가 엄청나게 죽어서 200명 한 명씩 죽습니다. 정확히는 180여 명당 한 명씩 죽어나갑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200명당 한 명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 사람들 중에서.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근데 그 당시에 2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마다 정확히 180명 정도마다 한 사람씩 죽어나간 것이 1946년에 대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퍼져나가니까 미군정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대구를 폐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 부족해서 쌀이 들어와야 될 판국에 대구를 폐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판국에 대구를 폐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환란에 빠진 겁니다. 지옥이죠. 그죠? 지옥.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1946년에 대구에서 10월 항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사실은 제주나 여수보다 훨씬 앞서갖고 대구는 이러한 그 항쟁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던 것들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개신교가 그나마 민중들과 함께 민중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면 그 외에 대구에 있던 종교들은 다 그냥 자기 밥벌이하고 그냥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만 노력하고 새롭게 등장한 미군정과 아직까지 남아있는 친일파들하고 손잡고 자기들끼리만 권력 유지하려고 하지 민중들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의 배신감을 느끼고 겨우 찾아간 것이 점집입니다, 점집. 그래서 대구는 지금도 곳곳에 무당들이 사이에 모여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효목동 같은 데 보면 아주 큰 단지로 무당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곳곳에 있던 뭐 없어졌다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신문에 나죠. 그 당시에 신문에 보면 대구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실업자인 시대, 그리고 콜레라가 창궐하는 시대, 먹을 것이 없는 시대, 그런 곳이 대구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겠어요. 배운 자들이나 교회를 가고 성당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있지 못 배운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사실 개신교도 가도 교육관이라는 말을 쓰고 성당 가도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당시에 국민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문맹입니다. 글을 몰라요. 글을 우리가 이만큼 알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제대로 성경책을 줘도 읽지를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그들을 그래도 밝혀주고 그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눈물 나는 거 들어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점집입니다. 대구에서도. 제주에서도 그런 혼란의 시기에 무속 우리가 신앙, 그죠? 전통신앙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제주 4.3의 슬픔을 듣고 같이 울어줬다고 하는 것처럼 대구도 그랬습니다. 점집이 그래 많았어요. 그러면 조선 시대에도 유교가 뭐 대단하게 대동사회를 건설한다라고 성리하게 그렇게 떠들었지만 실제로 민중의 삶은 한없이 힘듭니다. 한없이 힘들어지고 특히 18세기 이후에 가면 그 우리가 인물 동성론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더 다른 고민들 할 때 더 자세히 좀 고민해 보면 좋겠지만 사실 양반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학적 담론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망해가거든요, 실제로. 그 와중에서 오히려 민중들이 부여잡았던 종교들은 무엇이냐 하면 오히려 불교적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불교가 더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기는 스스로 불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불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적 세계관을 동경하는 형태의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는데 그 문학 작품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민중 여럿이 집단지성으로 써버린 겁니다. 그것이 심청가. 심청가 속에서 우리는 불교적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심청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심청가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심청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심청가에서 심청이라는 이름은 깊은 푸르름이라는 이름입니다. 깊은. 근데 한문은 이 앞에 심이라고 하는 것이 깊다라는 것이 깊게 내려가다 침잠하다라고 동사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을 심을 동사로 본다고 하면 푸름에 깊이 내려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깊은 푸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 매우 불교스럽습니다. 매우 불교스럽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매우 불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청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 자성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성. 그러니까 불교에서 사람의 본성은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이것도 자성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성이 아니고 근원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실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집 같은 것들이죠. 아집이 뭉쳐진 사람은 자성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변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성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 인도 사회에서는, 인도 철학에서는 자성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각 위계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각 위계에 맞는 자성이 있는 거죠. 고정되는 고집적인 성질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서 신학 공부해도 사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정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그 전 사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더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성이 고정된 사회에서는 뭐가 있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도 아무리 노력해봤자 자신의 신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노비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타르타가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시타르타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신은 없고 또 시타르타는 그런 신은 없고 자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고집적인 성이 없다는 거예요. 고집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그리고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본성, 변하지 않는 본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아니면 그 본질 자체가 그 무엇인 자체가 고귀하고 뭐 대단하다 그런 본성은 없습니다. 그 시타르타의 말입니다. 그 시타르타를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성들은 실제로 아주 맑다라는 거거든요. 청정하다 이 말이고 청정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청정해역 이런 말도 쓰고 그죠. 청정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너무나 푸르러서 티도 없다는 말. 그 말은 텅 비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성이라는 말이 실제로 자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 자성이라는 말이 무엇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성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무엇이 없다. 공이라는 말입니다. 공. 그럼 공이라는 말은 뭐냐 해보면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 무라는 말입니다. 무. 그죠? 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텅 비어서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 청정한 무엇으로 있는 고집이 아니라 실제로 자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무엇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꾸 무엇이라고 고집하니까 사람들이 괴롭다 이 말이거든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자꾸 무엇을 채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덕경에 한 구절이 있던 도덕경에 우리는 빈그릇이라고 하는데 빈그릇에다가 술을 가득히 채워놓고 조금 더 술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술만 계속 채워놓고 술그릇이라고 그러면 그건 그릇이 아니죠. 사실은 썩을 수 없잖아요. 술그릇이 되려고 하면 술을 마시면서 술이 비워져야지 술그릇이지. 술이 계속 술로만 차있고 빠지지도 않으면 그게 무슨 그릇입니까? 항상 비워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술을 부으면 술그릇, 물을 부으면 물그릇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빈 그릇일 뿐일 때 그것이 진짜 그릇인 것처럼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교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무고, 공, 비어있다 이런 말하는 겁니다. 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텅 비어가 띠도 하나의 조그마한 티도 없다라는 것이 청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자성이라는 그걸 깨우치는 것이 불교의 그 시작인 불교 깨우침의 시작이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교는 사람들 괴로움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불교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시작돼서 실제로 12연기설에서 괴로움의 시작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 모르냐 하면은 신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른다는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텅 비어 있다 하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 가득 차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가득 차 있는 걸 더 채우려고 하니까 괴롭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힘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맑은 그 우리의 자성, 청정한 마음으로 깊이 내려간다라는 의미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청이라는 이름 자체가 매우 불교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심청, 그러니까 심청은
푸르고 티 없이 텅 빈 그 자성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해버리면 아까 이야기했죠. 그 무로 내려가는 겁니다. 공한 것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한문이 이렇게 자, 내려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유의 세상에서 무의 세상으로 무로 내려가요. 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것이 너무나 누구나 다 유에서 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것으로 있다라는 것에서 아무것도 있지 않는 것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청이라는 이름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맑게 되어진다. 맑음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이 자기가 무엇으로 가득 차갖고 혼탁하게 있는 것에서 그것이 비워진 즉 무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나조차도 나를 묶어 구속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열반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청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불교에서는 그 해탈의 여정이고 성불의 여정입니다. 해탈하는 것. 이게 해탈이 자유예요. 자유. 기본적으로는 자유가 되어가는 것이고 열반 또 자유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럼 성불은 깨달음의 여정, 붙다. 그죠? 성불을 하는 것은 그 부처가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 마지막 이야기는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깨우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자신의 텅 비워져 있음으로 내려가고 자신을 채우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내려감으로써 이렇게 청정함으로 다가가는 것들이 결국 불교에서 열반에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심청이라는 이름 자체가 열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 뜻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심청의 아버지인 심학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학규는 신봉사라고 우리가 많이 알죠. 그러니까 심학규라는 사람은 이건 욕계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심학규는 몰락 가난하지만 양반이거든요. 그죠? 몰락 양반입니다. 조선 후기에 양반들이 많습니다. 양반들이 뭐가 있냐 하면 권반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누리는 양반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고 있는 양반들은 대체 권반들입니다. 그럼 향반, 그죠? 지방에서 자기 향촌 사회에서 권력자로 있는. 그 다음에 잠반은 뭐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 과거에서도 밀리고 이래가지고 힘이 없어져 버린 양반입니다. 이 세 가지 양반. 그러니까 향반도 아니고 심학교는 굳이 말하면 잠반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학교 등장하는 여러분들 판소를 보세요. 그러니까 도포 선비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그 왜 앞이 안 보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분제 사회의 아집에 쌓여갖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는 그 자리에서도 노동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무언가 그 당시 양반이 몰락해도 끊임없이 앉아가지고 주시의 책을 보고 성리학 책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도 그런 유학적인 가치관념이 남아있어가지고 책 보면 똑똑해지는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가장 깊은 명상에 빠져있던 지혜를 우리에게 수천 년 죽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준 존재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라던가 특히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사람들 제가 지금 헤라클레이토스의 글들을 그리스어로 된 것들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한 줄 한 줄 보는데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나 시달타나 하죠. 그 시대에는 종기가 있던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헤라클레이토스도 그래요. 너 자신을 의문하라라고 말하거든요. 그 철학의 시작을 너 자신을 의문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묻고 물어서 깨우치는 겁니다. 시타르타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시타르타도 책 보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배워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왕자였을 때 돈을 들여가지고 한마디로 유학을 다니던가 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버리고 신청한 겁니다. 열반의 길을 나아간 거고 해탈의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버리는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욕계를 벗어나 감각적 욕망들에서 벗어나서 색계 무색계 즉 아성에서도 벗어나 나로 있어야겠다라는 것에서도 벗어나고 마지막 열반에 이르러서 나조차가 모두 사라지고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달타도. 자, 그런데 심학규는 욕계의 세계를 삽니다. 그 당시 양반이 그렇죠. 양반의 철학 자체가 그 마지막까지 양반은 왜 조선을 군림해야 되는가 그런 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집의 철학, 욕계의 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대단하게 봐야지만이 대단한 줄 압니다. 장자 4편에 보면 장자 4편 대종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것, 모욕을 주는 것에 너무 거기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우리 모두의 운명을 걸려있는 나란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치우쳐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화려한 것을 입고 멀쩡하고 화려한 것을 입고 뭐 화려한 치장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이 남이 대단하게 봐주니까 그것으로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욕망 상근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대단하게 안 봐주면 절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학교 같은 사람도 사실은 욕계를 살아갑니다. 눈이 안 보여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저는 실제로 신체적인 눈도 안 보이지만 아집에 의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딸조차도 딸로 보지 못하고 딸이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로 나아가서 그 이제 공양미 대신 공양미가 되는 그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 심학교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모든 것들을 자기 아집을 위한 수단처럼 삼아버리는 사람이 심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반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위선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선하고 하얀 두루마기를 쓰고 굉장히 선해 보이지만 결국은 끝까지 자기 아집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민중의 아픔을 보지 못했던 맹인들, 그것이 바로 심학교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심청은 그런 심학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어줌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효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치면 효의 사상으로 죽었으면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불교는 유물론 종교이기 때문에 죽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불교의 가치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교는 유물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불교는 아니거든요. 불교의 권성징악 사상은 굉장히 불교의 고유의 철학이 바로 권성징악입니다. 그것은 그 유교의 권성징악이라고 하는데 사실 불교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권성징악을 잘 드러내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을 공양미로 삼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에 의해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그가 속한 사회를, 그와 더불어 있는 사회를 위해서 자기 온 존재를 내어준 존재는, 그 존재는 그렇게 비극적 결말로 삶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윤회설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더불어서 잘 사는, 자기가 자기 존재를 구성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 되돌려 나누어 주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그러니까 윤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심청은 뭡니까, 왕비가 되어지는 자리로 다시 윤회의 바퀴가 그를 그 자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자.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윤회의 바퀴는 심청을 더 좋은 자리로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로 그 윤회의 마지막 단계는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건 아니고, 끝에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소멸이 불교의 지향점입니다. 어쨌든 권성징악 사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옥에서부터 쭉 단계가 있거든요. 지옥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데 자기 아집으로만 살아가면 가는 것이 욕계입니다. 욕계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욕계에서 부활하게 되면 뭡니까? 욕계의 여러 단계 중에 하나가 지옥입니다. 예,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옥에서 부활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죽었는데 지옥에서 부활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부활하는 사람들 뭐냐? 철저하게 자기 아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저기 무색계에서 부활하거나 색계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이타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색계나 무색계에서 부활합니다. 그런데 색계나 무색계도 넘어서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조차 던져버리는 사람들은 그보다 벗어나서 아예 없어져 버림으로써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지금 심청은 아직까지 살짝은 자기의식이 있나 봅니다. 어쨌든 심청은 제가 봤을 때 한 그 색계, 뭐 그 정도의 색계나 무색계 정도에서는 부활을 했겠죠. 어쨌든 그는 자기 아집 없는 세상에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빗대어서 그는 왕비가 돼서 보다 나은 세상으로 부활했다 이래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심청은 죽지 않고 더 나은 삶으로 윤회의 수레바퀴는 그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으로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심학교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함경에 보면 아함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함경의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그 아집을 갖고 있으면, 욕심을 갖고 있으면 괴로움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그럼 내가 아집과 집착을 놓아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내가 신에게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면은 그것이 괴로움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완전히 신과 합일되어 버리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욕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을 거 아닙니까? 시타르트의 논리에 따르면. 그죠? 아함경이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청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아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아 버리니까 그 괴로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그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자기를 놓아 버리면서 임당수에 빠지니까 왕비로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는 그를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심학교는 여전히 아집 속에 있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합니다. 내가 왜 공약을 내고 저렇게 했는데 눈을 뜨지 못할까 분하기도 하고 억울한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억울함이 남아있다는 것이 아직도 아집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아집 때문에 여전히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었다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거죠. 자기 아집이 있으니까 괴로움도 있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불교의 세계관은 그대로 이것이 바로 연기설의 본체입니다. 불교 연기설의 본체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져야 저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심학교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심학교는 해탈의 길을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심학교의 해탈은 아까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저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들 심청가를 유튜브에서 심청가에서 그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걸 보면 제일 처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괴로움이 바로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그렇다라고 깨우치고 그것이 바로 자기 삶으로서 진짜 자기 눈물이 되어서 흐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임청가를 보면서 그 남자 배우가 거기서 막 울어요. 절실하게. 이게 내 때문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절절히 울 때 그 울음의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눈이 딱 떠집니다. 뭐냐? 자기 아집이 다 내려놓아지고 자기 욕심이 다 내려놓아지는 바로 그 시점에 신봉사가 눈을 딱 뜨는 겁니다. 있는 세상을 보게 되고 그때 바로 자기 앞에 왕비가 되어 돌아온 딸의 목소리를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던 신봉사가 자기 딸을 보게 되거든요. 그죠?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욕심이 사라지자 괴롭도 사라진 겁니다. 아함경의 내용입니다. 인과 이게 연기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내용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근데 심청가 작가는, 심청가 작가라고 하는, 이 심청가의 작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정 인물이 아니고 조선이란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민중입니다. 민중. 조선이라는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 민중, 그죠? 조선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 민중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신봉사가 심청과의 이 기쁨이 그저 그들 사이의 기쁨이 아니라 더불어 모두의 기쁨이라고 노래합니다. 더불어 모두의 기쁨이라고. 그러면서 뭐냐 하면 앞을 보지 못한 이들이 눈을 뜨면서 다 같이 기뻐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었던 봉사들이라고 한 봉사들이 일제히 신봉사만 눈이 뜬 게 아니고 그들도 다 눈을 뜬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청가의 이 노래를 듣고 아직도 자기 아집과 집착, 욕심에서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깨우쳐서 해탈하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또 몰락해서 오히려 자기 존재 자체가 조선 민중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자기 딸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왜 심청이가 아들이 아니고 딸이겠어요? 더 약자기 때문이죠. 그죠? 조선은 양반이라도 딸은 약자 아닙니까? 여성은 약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성, 몰락한 집안의 여성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아집에 눈먼 자들, 이 노래를 듣고 모두 일제히 눈을 떠서 자기의 눈을 떠서 모두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민중이라고 하는 심청가를 지은 그 민중의 열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심청가라고 하는 것은 심청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하면은 심청은 단순히 자기가 어떤 심청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자신을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고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고집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는 없음이라는 겁니다. 없음. 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텅 비어 있음. 텅 비어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도 채우지 않고 그냥 둡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욕심도 없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티 없이 맑은 청정하다. 청정하다. 그죠? 근데 그 청정하다라는 것이 그냥 산속에 들어가고 돌을 닦는 그런 청정이 아니고 지금 민중이 바라는 청정은 그런 청정이 아닙니다. 그런 청정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욕심이 없기 때문에 뭐 더 이게 제대로 더불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수 있다. 왜? 더불어 있을 수 있다. 왜? 자기 욕심이 없으니까 아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아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집에 쌓여 있는 존재는 더불어 있을 수 있고 홀로 있어야 되고 남을 이기면서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잘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심청은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지금 민중은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야 되고 양반들에게 심청가로서 지금 그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아집으로 감고 있는 눈을 좀 떠라 이거예요. 아집으로 감고 있는 눈을 뜨고 당신들로 인해서 힘든 우리 민중들을 보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고기 먹는데 왜 백정을 그래 무시하는 당신들도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왜 농사 짓는 사람들 무시하고 왜 당신들도 그렇게 장사해서 얻은 것들을 즐기고 살아가면서 왜 상인들을 무시하고 그죠? 왜 그러느냐? 당신들도 여인의 자식인데 왜 여성을 무시하느냐? 위기의 정점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양반 남성의 사회잖아요. 그 양반 남성들에게 이 심청가, 이 작가인 조선 민중들, 고난의 주체들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양반을 죽여 다 없애버리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지금 심청가에서는 그때 심학교도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모두 다 같이 즐거움의 세상, 행복의 세상, 극락의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반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깨우쳐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자. 더불어 잘 살자. 제발. 이 이야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봅니다. 여러 문제들을 보면 아집에 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자의 비유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장자의 한 편을 네 편, 이것도 장자 네 편 대종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살아 죽어지는 존재들인데 그거 당연하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하늘을 보면서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애원, 그 욕망 때문에 하늘을 신격화시키고 그 하늘 위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을 보고 대단하다면서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애원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죽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더 진실된 것이 아니에요. 저 이 세계를 흐르는 가장 진실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살다 죽는다라는 거.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무엇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진실하게 우리 삶에 충실한 것은 잘 사라지는 것이에요. 잘 사라지는 것. 그것이 뭐냐? 자살을 버리자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과잉되게 갖고 있는 것들은 필요한 곳으로 나누고, 필요한 곳에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나에게 이제 필요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절실한 것들은 그들에게 나누고, 그것이 각자 필요한 각자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그 동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의 많은 민중이라고 하는 민중 철학자, 양반이라던가 뭐 도사가 되어가지고 저 산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은둔자들이 아니라 선비처럼 하얀 두루마기를 쓰고 대동사회를 건설한다면서 자기 욕심이나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뭐 불교의 깨우침이라면서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거대한 절에 앉아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높은 성당이나 높은 교회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면서 저 남의 이야기를 자선을 베풉시다, 사랑합시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지금 울고 같은 고난의 주체로서 살아가던 이 땅 민중이 그들에게 하는, 이제 제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자. 그 속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존재일 뿐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 설사 내세가 있다 하더라도 무엇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 있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돌려놓고 남의 칭찬이나 남의 모욕에 좌우되면서 살아가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지금 민중들이 마지막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호소가 조선 후기에 잘 안 통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일제강점기를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서학이 제일 처음에는 민중의 희망인 것처럼 다가왔지만 제주의 그 비극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부와 그 서학의,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제주 도민을 향해 갖고 제주 도민에게 했던 그 아픔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유교가 그렇게 충을 중시 여기지만 청나라와 일본군을 데리고 와서 동학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할 때 그 비참함을 보십시오. 만약에 18, 19세기에 심청가를 들은 양반들이 그 눈을 떴으면, 신봉사가 눈을 뜰 때 그들이 같이 눈을 뜨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고 자기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심청을 보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참여했다면 어쩌면 조선 후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고 서학을 통해서 서방의 기술이나 학문도 익히고 우리 자력으로 뭘 하려고 할 것이고, 유교를 통해서도 유교의 선비들이 갖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또 민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더불어서 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함께 더불어 잘 살 것인가를 궁리했을 것이다. 함께 성불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루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도, 다음 월요일에도 저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 심청가는 민중들이 더불어 잘 살자라고 그 당시 기득권인 양반들에게 하던 호소다. 이제 제발 눈을 뜨고 당신 때문에 힘겨워하는 심청이를 보듯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제대로 보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 마지막 호소다라는 것. 이것을 심청가에 담긴 불교적인 사유와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지루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